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나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심히 놀라 놀라 이르되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는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좀 특별했던 분이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특이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암이나 이런 건 안 하는데 검증이 안 된 것만 죽으라고 쫓아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막 오줌도 먹고, 그리고 무슨 유황불에다가 막 몸도 막 태우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 혼자 하는 건 내가 뭐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남한테도 이렇게 막 전파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가시게 됐죠. 왜 그런 걸 먹습니까? 오줌을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FDA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자기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오줌도 먹겠다 이걸 불사하는 거고 저한테 그거는 못하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 인부는 못 먹겠다. 누가 그것도 먹으라고 올려놨나 봐요. 먹으면 큰일 나요. 이상한 방법이 또 많아 보면은 얼마 전에 이란에도 무슨 뭐 코로나 저기 한다고 알코올 막 들이다 먹어가지고 300명인가 죽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죄송하지만 그 교회 사모님이 나름대로 또 소독하겠다는 마음으로 소금물을 갖다 또 입에다 뿌려가지고 그거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갖다가 계속 입에다 주입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할까?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죠. 나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좀 난해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주님이 갑자기 난도 끝도 없이 이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병 고치실 때 침 뱉어가지고 고치신 적이 없는데 막 침까지 뱉어가시면서 고치셨어요. 오늘 그 장소들이요,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나와 있죠. 이 베니게는 이제 이쪽 페니키아, 이스라엘로 봤을 때 해변 지역이에요. 그 해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전도를 하러 가셨다고 나오기보다는 2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좀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쉬려고 갔다. 글쎄 예수님이 요양하러 가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도 모르게 가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근데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온 거죠. 그리고 달려와서는 이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주 극적으로 장면이 묘사가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헬라인과 유대인이 잘 안 섞입니다. 일단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조금 무식한 인간들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헬라인을 굉장히 부정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인간들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탑으로 올라가고 나면 뭐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어찌됐든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무릎 꿇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왜 난해하냐면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불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걔한테는 떨어뜨려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런 정말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한 거예요. 예수님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그 말을 함으로 내가 너를 개라고 얘기한 정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개에게도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으므로 네 딸이 나았다. 가보니까 진짜 나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저는 그거밖에 찾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만 장군처럼 더러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닦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벙어리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귀를 낫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잃어버렸던 내 자녀들이고 너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였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냥 인내하면서 구합시다. 인내하면서 구하라. 제가 여기서 앞에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 얼굴 빛깔이 늘 이렇게 근심이 돼요. 근심.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벌써 항암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끝났고 이제 항암 그 도끼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굴이 뽀얗게 올라와요. 근데 항암이 세게 들어가시기 시작하신 분들 얼굴이 까매져.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실 거잖아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꼭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제 기도 제목에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완치되도록 다 완치돼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주님이 너 병 고치려면 저 산을 깎아라? 그럼 나 깎으러 갈 거예요. 근데 나보러 깎으라고 하지를 않으셨어 주님이. 여러분 이 깎으라는 말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우리 옆에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도원이 이 길을 닦은 거래요. 저희들 진입로를 막 정말
그 여기 계신 기도원 장로님이 자기가 옛날에 그 돌 나가면서 곡괭이질 해가면서 성도들하고 다 같이 이 길 났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왜 뚫었을까요?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처럼 여기서 아마노들을 고칠 거니까 네가 30년 동안 무조건 견디어! 그랬으면 저도 견딜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견뎌야 되겠죠. 땅 파라고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지 몰라. 견디는 거 내가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가 견딘 거는 차라리 아오지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견뎌냈어. 근데 다행히 앞에서 다 견뎌서 그랬는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원 원장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 길 닦아놓고 나중에 여기 사람도 많이 살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아스팔트까지 싹 다 깔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옆에 있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나 저쪽에 있는 중앙기도원 들어가는 진입로나 한번 보세요. 어디가 더 좋은지. 여기가 좋죠? 감사한 얘기예요. 저희가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셨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기도해라. 구해라.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전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섭고 힘겨운 일을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이겨 나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 소중한 사람들은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기 때문에 함께 중보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보 안 하고 있으면 배신자예요. 나만 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믿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과 저를 잘 훈련시켜 갈 줄로 믿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모진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를 당해도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누군가를 낫게 하는 일에 여러분 1000만 번, 100만 번 기도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거 나갑시다.